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성교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또 새로운 도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같이 보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기억하면서 고기는 좀 잡으셨습니까? 함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부상을 당하거나 할 때 골든 타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해진 빠른 시간 안에 그 위급한 상황에 대해 초동 대응이나 처치를 하지 않으면 더 큰 화가 또 우리 육신에 이렇게 오는 것처럼 무언가 아프고 다친 상황이 있으면 그거에 걸맞는 치료의 방법으로 우리가 회복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는 처방과 맞는 약을 쓰고 그래서 우리가 다친 부위들을 잘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일도 또 우리 어떤 정서적인 우리 마음의 상황들도 그 상한 마음이 있거나 영혼이 우리가 다쳤을 때에 그것을 잘 회복하고 그리고 잘 돌이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들로 그것들을 잘 치료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성교한 신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하십시오. 또 전도하십시오. 이런 얘기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치유와 회복, 그 회복됨을 통하여서 다시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사명의 길로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1절 말씀에 디베리아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데 이 디베리아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일은 오늘 이 장면은 세 번째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도마가 없는 다른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한번 나타나셨고요. 예루살렘에서 또 한 번은 그 의심했던 그 도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나타나시죠.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제자들이 있는 장소에서 부활을 하신 후에 나타나는데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처음 두 번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오늘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왜 성경은 또 예수님께서는 왜 사건의 중심지 제자들에게 보이신 장소가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옮겨졌을까?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죠.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도마,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두 명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두 명의 제자, 총 7명의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절 말씀에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이제 함께 가겠다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들은 왜 갈릴리에 지금 와 있습니까? 왜 갈릴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예루살렘에서 뵀는데 자신들의 고향 이 갈릴리로 왜 다시 와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 가 계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밤 내가 잡혀서 죽게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도 어찌 보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이 갈릴리로 향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과 다시 만날 그 재회의 장면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곳에서 만나시기로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에도 이 갈릴리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 가면 뵐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 가면 뵐 수 있다 하면 갈릴리로 가면 처음 뵈야 거기 가야만 뵐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보았던 것, 근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2번 예루살렘에서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죠. 근데 그때 보았던 것, 눈으로 그냥 보았던 것과 오늘 만나는 장면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만남이 바로 이 만남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미리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말이죠. 이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했던 이 괘씸한 놈들, 이 나쁜 놈들을 왜 갈릴리에서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하다 보면 갈릴리에서 그 장소가 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무언가 제자들에게 해주기를 원하셨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였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등장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사명을 받았던 장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들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고 자신의 정죄감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사명자로 부르시는 최적의 장소로 주님께서는 예비하셨고 부르셨던 것이죠.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깊은 부르심 가운데에서 배와 그물, 자신의 생업들을 다 내려놓고 가족들까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헌신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했죠.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진리의 말씀도 배우고 가르침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이사와 기적들도 직접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들 가운데 임했던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전도 나갔던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말하는 장면이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그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제가 말하고 있지만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그런 것들을 제자들 역시 경험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던 거죠. 예전에는 그냥 고기나 잡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자기들이 행하는데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자기의 삶에 드러났고 그것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한 3년 정도 넘게 이렇게 겪다 보면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교만함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나 스스로가 무언가 있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이렇게 높아져가는 그때에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 삶에 이런 능력도 나타나고 뭔가 열매들도 맺어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쉽게 버리는 그런 수준이 나의 수준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때로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자신의 목숨 앞에서 그렇게 무너진 그런 경험을 하는 이 제자들, 얼마나 이들이 큰 자책감과 또 큰 실패감을 경험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낚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따라갔는데 사람을 낚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워서 감히 예수님 만난 그 자리에서 막 나와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도 염치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오늘 예수님을 세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의 상태입니다. 두 번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만나는 것만으로는 우리 삶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고 그 사실을 머리로는 인정하고 인식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한 채 있으니까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그냥 단순히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예전에 내가 했던 내 직업, 그냥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태 가운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죠. 이들을 찾아와 주시고 이들 가운데 질문해 주십니다. 심지어 이제 옛 삶으로 돌아왔는데 3년 6개월의 공백 때문에 그런지 예전에 잘하던 이 어부 일조차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갈릴리로 와 계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셨는데 가장 적절한 예수님의 타이밍을 주님께서도 기다리셨던 것이죠. 밤이 셀 때쯤 간신히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고 먼저 오셨고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그들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그 적절한 타이밍을 주님도 기다리시고 그때 비로소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선 5절 말씀, 오늘의 제목이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함께 같이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명칭 얘들아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우리가 좀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파이디온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어린이 부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본 그런 단어죠. 이거는 실제로 그냥 어린 아이들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공간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제자들을 향해서 파이디온이라고 단어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어디 예수님이 오셨나요 지금? 한 번도 그냥 얘들아 어린 아이를 지칭하는 이 단어인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로 이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꼬마애들 부르시듯이 부르신 적이 없는 그분이 호칭이 이제 약간 달라지는 겁니다. 부르는 호칭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이름이 있지만 저희 가정에서는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조지
쪼지야 이렇게 부릅니다. 뭐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설명하자면 기니까 어쨌든 그렇게 부릅니다. 쪼지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을. 근데 어느 날 엄마가 그렇게 부르는 거죠. 야 임요엘 잠깐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면 뭡니까 여러분? 평소랑 분위기가 다른 걸 대번에 알 수 있죠. 야 임요엘이라고 잘 부르지 않습니다. 집에서 쪼지야 뭐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부르던 제자들 부르던 어떤 지칭하던 목소리와 다르게 파이디온 얘들아 어린아이를 부르는 어떤 어른의 부모의 심정같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볼 염치도 없는 그들에게 야 이 나쁜 자식들아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 파렴치한 놈들아 라고 주님께서 부르지 않으시고 또 혹은 진지하게 야 베드로 일로 와서 잠깐 앉아봐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얘들아 아이들아 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눈에는 이미 그들이 실수하고 연약할지라도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어른 부모의 마음과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이미 예수님 안에 용납과 용서의 마음들이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날 밤에 그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제자로서 한계에 부딪혔고 심지어 어부로서의 한계도 부딪혔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지만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고기 잡는 것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살아가는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선교하며 전도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일은 너희가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일을 뭐 할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신 그 장소에 너희가 그물을 던질 때에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는 일, 심지어 그거 안 돼서 포기하고 이제는 그냥 고기 낚는 어부로서의 삶 역시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조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시작할 때 너희의 수준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능력은 이거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최선으로 다해도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면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동일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아까 우리 청년이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는 그런 그 간증을 저도 뒤에서 들으면서 제 청년회 때 그러니까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대학생 때 활동하면서 많은 선교들 다니고 활동도 많이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선교를 위해서 정말 힘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했던 저의 젊은 시절이 생각나서 선교를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우리의 상황으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 요즘 교회에서 교단 표어다, 뭐 교회 표어다 해서 한 영혼씩 구원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막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구령의 열정이 막 타오르십니까? 아니면 큰 무언가 부담감이 내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뭔가 내가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그런 영역들이 자꾸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자 하는 그런 이 구호 앞에서 그런 부담감들로 여러분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의 구령의 열정들도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전도, 선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역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하기 시작할 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가능케 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그 삶의 자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도 때를 기다리셨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도 먼저 와 계셨지만 새벽 미명이 될 때까지 그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사명 주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 매일매일 그들을 찾아와서 부르고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주님께서 매일 와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부르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많지 않은 그 횟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그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내가 과연 그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꺼이 내 삶을 주님께 드려서 바치겠습니다. 갖고 있는 것 좀 포기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타임, 그때에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순종하겠습니다. 선교 가는 일, 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에 내가 결단함으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